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복장이 조금 이렇게 와이셔츠를 좀 제대로 못 갖춰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직 집에를 못 가가지고 바꿔 입을 옷을 좀 준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닌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유달리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우리 어민준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있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참 오늘 저녁에 감동받은 것은 이 두 부부가 그냥 오지 않고 본인이 가르치고 또 진례까지 주었던 우리 윤유진 직원 맞나요? 예, 윤유진 직원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앞으로 정말 우리 목사님 그곳에 가서 사역 잘 하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잊지 않고 기도드릴 겁니다. 그리고 불과 한 3, 4일 뒤면 이제 울진에 가서 전혀 다른 생소한 곳에서 첫 예배 드릴 때에도 옛날에 광고 카피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1년을 사용했는데 10년을 사용한 것처럼 10년을 사용해도 1년을 사용한 것처럼 그런 편안함이 있듯이 그곳에서 잘 뿌리 내리시고 목양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에 믿음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짧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애에서 너무나 당연한 단어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무엇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말에서부터 이 말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을 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첫 문장을 넘어서 진행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의 글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여사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평적 논평이 있지만은 그분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글들을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확실합니다. 이런 영감의 글은 결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믿음의 절대성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은 자신을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믿음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를 알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믿음은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태도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야곱과 요셉의 생애, 그리고 욥의 생애와 다니엘의 생애, 그리고 바울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삶은 다양하지만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 곧 신뢰입니다. 삶에 주어진 극한적 상황에서 그들은 그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단이 계획하고 사단이 생각하고 또 사단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믿음, 그런 강력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존재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에서 못 보았을 것이고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는 더더욱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믿음의 힘이자 믿음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오늘의 아브라함을 존재케 한 것이고 믿음이 바로 오늘의 야곱을 우리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서 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바로 믿음이 바로 요셉의 그 생애를 가장 값진 보석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죠. 비록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굴곡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굴곡진 삶을 빛나는 별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과 같은 구절인데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증언의 말씀에 읽으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믿음은 모든 장벽을 헤치고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 적의 진지 중심부에다 깃발을 꽂는 산능력이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힘차게 읽죠. 시작. 믿음은 모든 장벽을 헤치고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 적의 진지 중심부에다 깃발을 꽂는 산능력이다. 이 깃발이 무슨 깃발입니까?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사단은 정말 집요하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낼 것이고 사단의 관계와 그 공격에 대하여 단번에 회파하고 그들의 중심부에다 우리의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깃발을 당당히 꽂고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목숨이 된 그가 노예 장사꾼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이런 인생의 굴곡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하게 믿고 또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합니까? 형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실하게 산 이유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반복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절의 그 뒷면에 있는 이 성경의 기반이 되는 요셉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면 이 바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바로 인간의 한 측면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의 형제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참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는 특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상은 고난이 없거나 고난조차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맞이할 영광은 지금 흘리는 눈물 뒤에 맞이할 영광이 된다. 오늘 흘리는 눈물 없이 다음의 영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오랜 이전부터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딜레마와 큰 이슈가 뭡니까? 정치인들뿐만도 아니고 사회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권과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자식이나 자녀들을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대학에 합격시키거나, 혹은 어떤 정치인의 아들은 자신의 권력인 양 폭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면서도 사회에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거나, 어떤 경제인의 손녀는 주어진 부를 주체하지 못해서 매일 마약과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부와 축복과 권력과 엘리트와 금수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그들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과연 정말 그들에게 가치 있는 선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사랑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인내하는 용기,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을 줄 아는 근성과 도약하는 마음을 줄 겁니다. 그게 진짜가 아닙니까? 그저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다 잡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하는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으시기에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바울은 자신의 최대의 자랑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인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건히 견디는 것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의 그 박해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죽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여러분들의 평안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습니다. 그저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문제는 요셉의 시험의 강도가 여러분이나 저희가 인생에서 당하는 시험의 강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셉을 예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핍박이라고 할 때 믿음의 정절로 인한 핍박이나 정직함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명분이 있잖아요. 저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두드려 맞는 거 멋있잖아요. 제가 내일 훈련소에 갔는데 연병장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안식일 아침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훈련을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끌려나가서 저는 서 있는데 1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탁 있는 가운데에서 웬 흰색 팬티, 삼각 팬티 하나만 입은 병사가 그 자기 내무반에서 다른 병사들에서 이렇게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가면서 끌려 올라가지고 연병장 그 위에 단상 위로 끌려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는 사람을 봤어요. 저희 신학과 선배였습니다. 지금 3693병원 부원장을 하고 있는 윤덕수 목사입니다. 저는 사격장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두드려 맞고 내무반으로 돌아갔고, 그분은 아예 팬티 입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내무반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뭐 같이 예배는 못 드렸지만 저는 그분을, 그때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이라면 좀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지금도 말하면서 참 멋있다. 그런데 요셉의 시험은 좀 달라요. 사회적 범죄 중에서 가장 치졸한 성추행범이라는 이런 오명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서 당하는 것이다, 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것이다와는 달리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오명을 쓴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주사위가 던져진 겁니다.
성경은 겨우 한 장의 그 구성에서 다음 장으로 연결되는 그 짧은 그 구간에 기록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장면은 긴박하고도 말도 안 되는 범죄자로 치부되는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몇 구절 밑에 당당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장면이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에 있는데 그 장면이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굉장히 화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왜 아멘이 이거밖에 안 나오죠? 요셉이 옥에 놀래서 예, 감사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19절, 20절, 21절이 이루어지는 그 짧은 기간에 흐르는 과정. 그 위에는 보디바르의 아내가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자기의 어떤 치부와 이 행동들을 변명을 하면서 한 인간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그 장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과 몇 절 밑에서 그를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기록된 한 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정답입니다. 이 23절에서 이 문장은 다시 반복되는 함께 하신다는 그 말에는 먼저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싶으십니까? 원망하며 지내고 싶으십니까?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도 그저 끌어내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영감의 기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히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분께 더욱 가까이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찌꺼기가 그리스도인 품성이란 순금에서 제거되는 것은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이다. 예수께서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두 번째는 결론과 같은 겁니다. 결국 믿음이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믿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디에서 믿음이 실패한 경우가 등장합니까? 그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결국은 모든 믿음의 행위와 선택에 대해서 결국은 믿음이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를 줄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삶이란 평생 화평의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일도 없이 아무런 바람도 없이 잔잔한 생애를 평생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터에 보내진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뭐죠?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오직 승자만이 남고 승자의 기록만 남는 것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터에 내보내진 병사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단에 진다는 것은 뭘 말하죠?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약속한 수많은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 사단이 그 이름이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인 이유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 노력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거짓말은 그의 일상이고 속이는 것은 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와 대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미세한 마음의 틈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 내면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균열이라는 거 아십니까?
균열을 보는 간단한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벽이 있으면 이 벽에 정말 미세한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딱 아는 방법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저쪽에서 강한 빛을 쏘이면 아무런 균열이 없는 것 같은데 빛이 스며듭니다. 그 빛조차도 찾을 수 없을 때 물을 강하게 쏘으면 균열이 있으면 물이 배어듭니다. 그게 균열이에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절대로 안 보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 미세한 균열의 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그 강력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의 힘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서 뭐 특별한 대답 원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큰 승리와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인내하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힘있는 기도와 불굴의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들의 가장 큰 승리들은 재능이나 교육이나 부나 인간의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열렬하고 번민하는 믿음이 능력의 강한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야복강 나루로 한번 가봅시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남겨진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주마등처럼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지 않을까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칼을 들고, 물론 좀 화해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또 화해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요? 또 얼마나 후회되었을까요? 내가 그때 뭐 하려고 형을 쏘겠을까? 그때 도망가면 끝인 줄 아는데 결국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두려운 밤을 보내야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 뒤에 제가 설교의 원고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붙드는 전적인 붙듦,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붙드심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 에서에 대한 두려움, 옛날에 지나갔던 실수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이 자신을 지금 이 순간 붙들어 주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더 절실히, 저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약하니까. 그러면서 요즘은 기도할 때 딴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가진 부족함이나 내가 져야 되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그 무엇인가를 더 강하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바뀐 건 없어요. 어떤 다른 게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의 어떤 어두운 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일주 전인가요? 한 열흘 전쯤에 한 분이 제게 격려하시면서 목사님 참 어렵더라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대답하고도 참 기특한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지금은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다음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이 있을지 참 기대됩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믿음입니다. 제가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제 지나온 인생의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의 영역들을 인간의 생각 영역의 너머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옳고 위대했다는 사실,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믿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광야는 길이 없다는 거. 광야는 애초부터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있었어도 다음 날이면 사라집니다. 모래 폭풍 불면. 갑자기 길처럼 보였던 곳이 갑자기 산이 생기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사막.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광야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가면 길이 나옵니다. 목적지가 나오는 거죠. 모든 믿음의 부조들이 살았던 방식이 그랬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 역시 방향입니다. 우리를 가로막은 거대한 골리앗, 그리고 아낙 자손 같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다윗이 말도 안 되는 골리앗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딱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작은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자기 두 배도 넘는 그 고인 골리앗을 이긴다는 겁니다. 계란이 바위를 깬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아낙 자손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방정식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당면해 오는 그 수없이 많은 커 보이는 거대한 암흑의 적들을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대가 여기서 믿음의 파멸을 당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까지 쟁쟁하게 울려오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로 이것은 바울이 외친 승리의 함성인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승리의 개가를 외칠 것입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주어지는 영감의 기별을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한 증거를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이긴다는 사실을 압니다. 결과를 압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마지막 노트에 이렇게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죄에 지지 않습니다. 죄에게 질 수 없고 환난이나 고통에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결국은 승자로 남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강력한 이 연결의 끈이 믿음이요, 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애에서 그 어떤 작은 틈이라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삶의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가받고 생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또 이 병원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여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